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말씀, 그 거룩한 성품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참된 성막으로, 참된 장막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막절, 이 장막절 명절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참된 장막으로 오셨는데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이 무리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와 신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과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리애와 부정확한 인식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들 두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성품과 그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의 중간이라는 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명절의 중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에 명절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다. 명절이 아주 무르익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말론적 예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을 지키고 있었을 때에 자신들의 장막 또는 초막을 세우려고 할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장막이 되셔서 참 성막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막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무리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장막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 허망하다, 또 우울하다, 또 낭만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 입각해서, 우리의 본성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오늘날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위치와 권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권위, 가장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종말론적으로 해석해 볼 때에도 우리의 마지막 인생,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또는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지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명절에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을 그분의 임재로 그분을 만나기를,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그 신성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깨닫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말씀을 전파하는가라는 그 기이함과 이상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공식적인 지책이나 공식적인 어떤 학력이나 훈련이나 이러한 것들을 받지 아니한 자들, 또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있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어조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리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자들, 어두운 눈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모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 형상으로만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지 않고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유대 종교 당국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득권에 대한 반발이고, 또 유대 종교 체제에 있어서는 거대한 위협으로, 또 현재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신적인 가르침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의 근원, 이 교훈의 이 가르침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 가르침의 권위와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가장 높은 권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고 더 이상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모든 성품과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고 근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내 욕망과 내 육신의 정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또 그분에게로부터 받은 분명한 사명과 소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그 어느 것에도 중독되지 아니하고 매이지 않는 참 평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자로 예수님을 판단했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의 토대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보다 이 메시지의 근본, 이 메시지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인지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것인지 분명한 대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르침의 능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듣는 능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기원과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 확증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 행하지 않는 자인가, 이 사이에서, 이 대조적인 사이에서, 이 대조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행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하고 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 그 결과, 그 의도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가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지위 혹은 성취에 대한 향상 혹은 인정으로서의 명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유식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말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말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이제 진리를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안식처를 그 진리의 말씀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되시고 신실한 분 그리고 불의한 자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수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단순히 수용하는 자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 중에 이 율법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고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율법 자체, 율법을 완성하러 온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도를 폭로하면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첫 번째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권세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겨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실권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이제 무리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는 다양한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정신 착란으로 인하여서 지금 헛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사역을 일으키셨는데 그 사역으로 일어난 다양한 충돌, 다양한 관점, 그리고 다양한 이 초점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정신이 나갔거나 미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대적한 것은 결국 유대 당국과 같은 노선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리고 이 무리들 온 세상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와 멸시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후에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38년 동안 다리를 저렸던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함하고 안식일에 행하신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요 취지는 무엇이냐면 율법이 생명을 위한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그에게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 일이 행해진 시점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날에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명절, 유대인의 모든 명절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이 예수님의 권한 아래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자체가 근본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사역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 안식일에 행하신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시고 율법을 성취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이 부분적인 신체의 행위를 넘어서 그 38년 된 병자, 전신을 치료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한 단계 높이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사건을 이 치유 사건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23절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위에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성취하시게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역할인 반면에 이 초등교사 정도의 수준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이제는 새 시대의 그리스도의 법을 대조시키면서 이제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이 되고 그리스도 자체가 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과 길과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에 행한 이 육체적인 행위, 이 할례와 전신을 고쳐주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전신을 고친 육체적인 행동,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의 이 범위의 차이만큼 몸의 한 부분 그리고 전신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수학적인 표현을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하여서 더 크고 근본적인 기초가 무엇이냐, 더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더욱더 진리로 본질로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판단하지 말고 라는 표현은 당시의 무리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행을 이제는 깨트리고 너희들의 패러다임을 부수고 이제는 나의 새로운 가치로, 예수라는 새로운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 너희 사고방식을 이제는 변화시킬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두 번째 대화에서 나오는 무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 체계를 뒤흔들면서 이제는 나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보여지는 것으로 외모로 우리의 눈에 1차원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의 믿음을 판단할 때 단순히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가 큰 낭패와 착오에 휩싸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무리들은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운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말씀 그 자체가 되셔서 진리 그 자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응 그리고 무리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볼품없는 외모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출신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비천한 신분을 통하여서 그 신분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생각해온 이 지식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우리는 마른 나뭇가지와 같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비천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내시니 그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를 먼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정욕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그리고 무리의 모습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있는가? 또는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보내신 이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인생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자아 성취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보내신 이의 영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성취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양식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